우리가 오늘 만나보게 될 이 기적의 주인공은 12년 동안 굉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 12년 동안 낫지 않았던 병이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몰입이라고 하는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몰입의 힘은 상당합니다. 오늘도 태양빛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돋보기를 통해서 그 태양빛을 끌어모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 붙어버리죠. 그렇죠? 오늘도 태양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사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은혜를 내가 끌어모아서 믿음이라고 하는 돋보기에 이 모든 은혜를 집중시키게 되면 불이 붙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몰입하지 않으면 몰락한다. 우리가 믿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몰입하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몰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몰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또 치료하는 광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몰입하는 믿음을 발휘하게 될 때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내가 오랫동안 10년, 20년 평생 동안 낫지 않았던 질병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미 주신 그 치료의 광선을 끌어모아서 집중해서 몰입하게 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마가복음 5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의 두 가지 믿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분산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아까 우리 돋보기 얘기했잖아요. 태양빛이 분산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이것을 모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으면 불이 붙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처음 믿음은 분산된 믿음이었습니다. 자,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성들이 걸리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자궁 내막 파열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문 용어로는요. 자궁 내막 파열증인데 이게 피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고요. 계속 피가 흐르게 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병입니다. 심지어 이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말을 했고 제사장이나 다른 선지자가 절대로 그 사람의 몸을 건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되는 순간 부정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루증에 걸려버리면 사회적으로 또 이웃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어떤 사람으로 찍히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으로 찍히게 되면서 성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격리시켜서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들어올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질병이죠. 사회적 구조 속에서 꽉 눌려가지고 학대를 받고 외면받고 철저하게 부정함을 당하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질병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도 중한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면서
2차적 아픔까지 겪어야 되는 아주 수치스러운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6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뭘 받았다고 하고 있죠?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리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병이 중하여졌다.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산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고 여기저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집중되지 못한 믿음은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괴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습니다. 이것 좋다 저것 좋다 다 먹어보고, 이 사람이 용하다 저 사람이 용하다 다 찾아가 보고, 이 병원이 좋다 다 쫓아가 본 것입니다. 소문 듣고 다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찾아가서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좋다고 소문난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돈까지 시간까지 다 들였는데 남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남는 건 괴로움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얘기했죠? 세상에 뭐가 없다? 공짜는 없다. 세상에 그래서 믿을 놈 하나 없다. 이거 누가 하셨던 얘기죠. 정말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 돈이잖아요. 병원비 말할 것도 없이 비싸죠. 요즘에 이 우울증 환자가 많아서 심리 상담을 할 때 그냥 해줄 것 같으세요? 오은영 씨 같은 사람들한테 상담 받으려면요 몇백만 원 줘야 된다고 합니다. 줄을 섭니다. 줄을 서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인생의 모든 열정, 내 생각, 계획 다 쏟아부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해볼 노력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시간도 있고 돈도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한번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해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해봤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믿음이냐면 몰락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내가 처음부터 초집중을 하고 예수님께 올인하면 분명히 나을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믿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나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왜 믿음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즉시 내려놓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갔더니 무엇이 생긴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야이로의 믿음을 보십시오. 야이로가 22절부터 쭉 보시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뭐 했다고요? 발 아래 엎드렸다고요. 아멘. 여러분, 기적은 엎드리는 순간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은 예수에게 엎드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야이로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돈이 많았어요. 시간도 많았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한번 해보세요. 될 것처럼 보이지만 100이면 100,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거기다 쏟아붓고 투자를 한들 끝이 뭐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씀대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결국 짐이 더 쌓이게 될 것입니다. 또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있는 것도 다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괴로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중고는 뭡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것이 몰입하지 않는 믿음, 분산된 믿음의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행히게도 다 허비하고 시간과 돈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돈과 시간을 한 트럭을 갖다 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내 인생의 현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세상에 털어놓아도 남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서 누구에게 집중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묘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여인의 두 번째 믿음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바로 몰입된 믿음입니다. 기적은 5장 27절부터 일어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이후로 보겠습니다. 자, 2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 소리가 있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적을 일으키려면 일단 듣는 것부터 몰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적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리에, 소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갔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댔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봤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의 인생의 모든 믿음을 집중시켜서 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끌? 뜻이 뭐예요? 영끌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영끌족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영끌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차를 사두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까지 들여서 뭘 삽니까? 집을 사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끌해서 무엇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한 내용인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을 잘 하시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고릴라를 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신 거죠. 처음에 못 보셨습니까? 근데 고릴라 이제 보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실험이죠.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있던 것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집중하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기별입니다. 이게 몰입의 힘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몰입하면 그 외에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은 마치 아까 고릴라가 엄연히 나와가지고 앞에 가운데 딱 서가지고 두드리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다른 것에 집중을 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분산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 외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 만나기를 내가 정말 소망하는 가운데 그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보는 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계속해서 몰입하고 심지어 내가 손을 뻗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집중하면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이 여인의 상황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에워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터치를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이 여인만 만졌을까요? 아니요.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만 나왔을까요? 예? 몰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여기 시대의 소망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집중된 믿음을 발휘한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오늘도 주님은 구별하실 것입니다. 정말 집중을 다해서 몰입하여서 믿음의 손을 뻗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별로 집중하지 않는 상태로 이 자리에 있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된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처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중된 믿음, 몰입하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귀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차를 타고 가면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틀어줬습니다. 거기에 신기훈 목사님, 홍명관 목사님의 설교가 틀어졌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분이 어떤 목사님인지 전 알지 못하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에서 생애 처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고 그분을 만지는 경험을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차를 타고 왔는데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목사님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박아무아붕의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평생 들었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은 처음 들어봤고 그 말씀이 완전히 꽂혀가지고 나도 나중에 크면 이런 목사님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중했던 믿음, 저는 처음 경험했었습니다. 온몸에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해에 저는 침례를 받았고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삼육학교를 지나겠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지나갔는데 그때 제가 또 집중력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또 몰입하지 않았더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것입니다. 몰입할 때에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잡히기 시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분명히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몰입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제 몰입하는 믿음이 발휘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몰입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몰입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몰입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몰입하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를 고치러 가는 중이었죠? 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바쁜 상황에서 얼른 가서 그 딸부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손을 딱 잡았을 때 나았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 안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바쁘니까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해도 되고 일단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딱 터치를 하는 순간 길에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멈췄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 여인에게 돌아가서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손을 대었다고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손을 대었다는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여자가 제게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지금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바쁜 상황에서.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왜 예수님 그렇게 바쁜 상황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여인의 믿음보다 더 집중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급히 달려가는 중이었는데 왜 급하게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 여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자, 34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아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개인을 부르실 때에 단 한 번 사용한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뭘까요? 따라라는 겁니다. 따라. 이 짧은 단어 속에 얼마나 따뜻한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이 이후에 그 12살 된 소녀를 일으키 세울 때도 뭐라고 했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나이가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따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거래적 관계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어쩌면 거래적 관계로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 빨리 가서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내가 나아야지 여기서 끝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래적 관계였다면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너 나았니? 확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멈추셨던 것입니다. 모든 무리를 다 멈춰 세울 만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바쁜 상황이었는데 그 일을 잠시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아들로 삼기를 원하시고 딸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문제가 가장 확실하게 치유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딸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딸의 육신의 질병만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녀의 마음의 질병까지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따라 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마음의 상처까지 다 나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는 육신의 질병이 나았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의 질병이 나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지면 내 육신의 질병 능히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까지 들어버리면 마음의 상처와 질병까지도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위로를 얻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질병에 오랫동안 걸리면 사람의 마음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고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동안 부정한 질병에 걸려서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만지는 물건마다 다 더러워졌다고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고요. 이 여자가 있는 장소는 불길한 장소가 되다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한 번도 따뜻한 말 한 번 12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에게도 이해를 받거나 단 한 명에게도 인정을 받거나 따뜻한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래서 피해 의식 속에 살면서 도망 다니고 사람들이 만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런 자리에 오면은 어디 저기 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나가버리거나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감이 없어 위축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마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여기 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 가운데 섞여 조용히 와서 뒤로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굴조차도 정면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그저 두려웠던 것이죠. 내세울 게 없었고 조용히 빨리 질병만 낫고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얼굴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짓밟혀버렸던 그녀의 자존심을 살려줬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그녀의 마음까지 고쳐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무 바빠서 야이로의 집으로 그냥 갔다면 아마 이 여인은 또 상처를 받았겠죠. 아, 내가 만졌는데 예수님 뭐 했다? 그냥 가셨구나. 그래, 나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야. 예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따뜻한 이 한마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그것만큼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따뜻하고 세심한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큼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만큼은 나를 긍정해 주십니다. 나를 이해해 주십니다. 영감의 글의 마지막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녀가 예수님께로 찾아갔다 그랬죠. 그러나 영감의 글에서는 이 부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 여인이 있는 곳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간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뒤로 돌아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상황은 이번에 이태원 그 모습처럼 사람이 빼곡하게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무리를 헤쳐가며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에서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헤쳐가며 그녀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을 만큼의 지점까지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이 손을 뻗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을 뻗을 수 있도록 내 곁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뻗는 거지, 내 믿음이 대단해서 예수님께 찾아간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 뻗을 수 있도록 내 곁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온 믿음을 집중하여서 손을 뻗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보는 것을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초월하여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손을 뻗으면 내 인생 전체의 믿음과 열정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끌어서 믿음의 손을 이 말씀에 던지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지셔서 치유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